프랑스에서 온 교포 3세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가장 놀랬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쉼표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판에 유독 쉼표가 없어서 자신을 경악하게 하고 까무라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경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거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쉼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쉼표가 없는 인생은 늘 허덕거리고 실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사나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이 축제, 이 기쁨의 축제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축제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축제의 연속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잖아요.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미래를 또 계획하면서 그려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축제라기보다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정신이 없게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생존 경쟁이다 못해 요즘은 생존 전쟁이라 그러죠. 사느냐 죽느냐, 밀리느냐 유지하느냐,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판촉도 그렇고요. 다 과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삶은. 이런 일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이런 일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할 뿐이지 이 축제, 요즘 뭐 리우 축제도 있고 바다 축제도 있고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축제의 원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나 공동체에서 세웠던 것,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것보다는 셀러브레이션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의 연장,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축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안식을 할 수 없잖아요. 짐을 주시지 말고 그냥 안식을 주시는 것, 짐을 벗겨주시는 것, 그것이 안식이지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무슨 안식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세력이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새 아이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돌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간호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몸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지나서 드디어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쉼이 주어지는가 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수고의 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힘들어서 애를 써서 수고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이 쉬운 것이 결코 하나도 없어요. 경제의 짐은 또 얼마나 크게 차지합니까? 그 부양의 부담의 책임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이 연속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축제가 되겠습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부딪힘이나 힘듦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어디에 정말 힘이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쓴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그렇게 견뎌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인생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축제가 됩니까?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가벼운 짐도 아니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짐이 없으면 차라리 여유라도 있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부담의 짐도 없다면, 경제에 대한 부담의 짐도 없다면, 인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짐이 없다면 그나마 여유라도 있고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걸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다른 종교에 빠져서 심한 박해를 받고 남편도 역시 무능하고 별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갖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심호흡을 한번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집에 들어가면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이 인생살이고 시집살이고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에 과연 누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내가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확하게 어떤 짐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져야 될 전반적인 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는데 그 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져야 될 짐을 지지를 않습니다. 죄의 짐도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유일한 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짐이죠. 이 짐은 어느 인간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유일한 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만이 지셔야 되는 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과의 힘을 즐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서도 하나님과의 이 기쁨의 장을 마련해 가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짐이 벗어지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힘과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짐이 빨리 좀 벗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이 고통에서부터 이 짐을 떨쳐버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에서 빨리 해결이 되면 내가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요?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된다 해서 내가 정말 그때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것만으로서 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티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면적인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요구하는 이 짐이 벗겨진들 만족감은 없습니다. 잠시의 여유가 있을 뿐이지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후궁이 7천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여인을 1000명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두는 남자 같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요? 오히려 1000가지 문제만 생깁니다. 그 여인들이 난 그 아들의 이름도 다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우상에게로 돌이켜버렸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서도 솔로몬이 진정 누리지 못한 것이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쉼이 없었고 고달팠고 힘들었고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쩌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너무 잘못 사용해서 그의 인생에 말려는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나라가 쪼개질 뻔하고요.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분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6날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는 일을 안 하시는 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째 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의 축제요, 이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우리가 경배하자.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라 하는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안식이 정말 축제라면 우리는 무엇을 이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마르바튼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기록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안식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단계들을 준비해 간답니다. 먼저는 거침인데 이 거침이 안식이 없다면 죄를 하나 짓는다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열심, 바로 그것이 참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쳐야 된다.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의 거침이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 그것을 되찾게 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면 아빠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나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진정한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감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써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내 자신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결코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시면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부터 막혀버린 이 인생의 짐과 수고의 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자신이 함께 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이죠. 이제 8월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 사역도 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진정 방해받지 않는 이 안식을 단순히 여가, 휴가라고만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안식이 없는 휴가라면 오히려 몸만 더 고달픕니다.
쉬긴 쉬었는데 오히려 몸만 더 힘들어집니다. 주께서 진정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잔치죠. 우리의 영혼의 지침과 허덕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바로 그 잔치가 진정한 안식의 잔치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친 한 교수님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아는 한 가지 비결은 그가 어떻게 안식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그렇게 힘들게 마치고 난 그 다음에 큰 일을 이루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고 난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안식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안식의 축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질 수 없는 인생의 허덕거림과 이 무거운 짐, 수고의 짐, 삶의 짐, 이 고통의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에 힘입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선한 것인지 마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름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생이 전쟁터 같고 힘도 없고 지치고 메마르고 허덕거리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축제요 진정한 안식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축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에서 1장 3절에는 사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최고의 즐거움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 등록하신 새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또 주일학교에 살아난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이 축제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능은 있었지만 과연 나라는 그 생존, 그 나라는 인격체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되찾게 되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